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대합니다. 원래 3주 전에 로마서를 대했다가 저희가 종려주일과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서 다시 로마서를 대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반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을 다루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선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이 잘못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표정을 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고요. 불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죄악을 불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인생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죽었다라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서 이 땅에 왜곡된 것을 바로 하시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은 우리가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거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경건하지 않음,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지르는 모든 그 불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몇 가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면, 그래서 주어지는 오해인데, 첫 번째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내가 몇 월 며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더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더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자,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로마서 5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6장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 2절 떴으니까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능히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한때 간증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려면 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은 늘 내가 과거에 망나니로 살았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도박을 해서 집을 날리기도 했고 내가 술을 먹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때리고 핍박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갔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의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갔더니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앞으로 쫙 지나가고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보다. 뭔가 특별한 걸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 한편에 어떤 느낌이 있죠? 부럽다.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죠? 나도 죄를 한번 지어볼까? 우리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와요. 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냐 묻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이 탕감받았으니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죄를 짓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돌아온 사람이 모태신앙을 지니고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없고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없으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결론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도 죄를 지어볼까? 이리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인생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자, 6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말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자, 이런 게 연합인데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인데 좀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러니 죄와 상관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 이게 우리에게 잘 안 와닿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이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져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태동이 느껴지죠. 그러면 내 안에 아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살아서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모를 감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모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잘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나요? 그거 누리겠다고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 받으러 가고, 뭔가 받아보겠다고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건 구원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꿈틀거림은 없고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저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도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죄를 짓는 거죠.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느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나의 삶을 보니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우리에게다 속삭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 그러면 요동하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가냐면 예수 믿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신분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집에 살았습니다. 죄의 집에 속해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 살아갈 때 죄를 짓는데 가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죠? 죄의 집으로 갑니다. 소속이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죠. 밖에 나와서 살다가 가끔 죄를 짓기도 하는데 세상에 오물이 묻기도 하는데 해가 지면 어디로 가죠? 다시 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소속이 거기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하고 이겨서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노예는 없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 해방 당시에 이 많은 노예들이 이것을 잘 못 누렸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잘 누리지 못합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몸에 배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유다 그러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백인을 보면 여전히 두렵고, 백인이 뭘 이야기하면 여전히 하고, 나는 머리로 자유를 누린다 생각하지만 몸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자유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자유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전의 삶이 더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게 불편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익숙한 수준에서 우리가 삽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좀 불편하죠. 어색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허다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속상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잘못했다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반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늘 듣습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잖아요.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반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랑 전화통을 붙들고 그 인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김 근사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욕을 실컷 퍼부으면 이게 어색합니까? 우리는 안 어색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10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30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시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시원합니다. 한 30분 욕을 퍼부어 놓으면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밀려드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잘 못합니다. 대신에 미워하고 욕하고 모험하고 성내고 훨씬 더 잘합니다. 익숙합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거 잘 안 합니다. 대신에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의 어떤 상태에서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인생이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상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신분에서 결단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6장 9절로 가죠.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얻겠다고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13절이 답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죄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김권사를 욕을 할 겁니다. 제가 김권사라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김권사라고 적어놓고 누가 김권사인지 여러 번 봤어요. 예,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있어서 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은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곳의 삶이 아니라 이곳을 살아가야 될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우리가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이쪽 삶이 아니라 이쪽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 설교로 다시 듣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삶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화통을 붙들고 누군가 헌담을 하고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멈추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인하시면 멈출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시면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자,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시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6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자,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삶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종착지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겁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하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온전한 생명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건 죄가 우리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